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그동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이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함께요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잊지 않고 또 주님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들고 나오는 이 평안한 이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은 너무나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게 있어요. 아들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나눴던 긍휼의 마음을 얻었어요. 긍휼의 마음.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 하지만 사실 누구의 섭리라고 할 것도 없는 전쟁이라고 볼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잃게 된 다윗의 모든 것의 시작이 자신의 불차림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지난주에 나눴죠. 요압이 아주 반역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당신은 왕의 자리에 다시 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요압이 한 말이. 그런데 다윗의 자세 보십시오. 그냥 성문 앞으로 조용히 갑니다. 그냥 요압이 시키는 대로 해요. 여러분, 동시에 요압은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 나름대로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자신에게도 적용해서 자신을 죽였어야 했었어요. 요압도 다윗을 보면서. 이것은요, 다윗은 최종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어떤 자? 합한 자가 되었고, 요압은 버림받은 자가 됐단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다윗 왕에게 압살롬과의 전쟁은 전쟁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자신은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누군가 대적을 승리하여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모압을 이겼습니까? 암몬을 이겼습니까? 다 자기 백성들이에요, 사실은. 다윗에게는. 오늘은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순서를 말하면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가운데로 해서 이쪽은 예루살렘 있는 요단 서쪽, 이쪽은 요단 동편입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제 요단을 건넜죠. 예전에 이 출애굽할 때도.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다윗 왕이 있고, 요단 서쪽에 예루살렘 쪽에서 나와서 유다 족속이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때 누가 급하게 옵니까?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이 오늘 16절에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누구요? 게라의 아들 누가 옵니까 지금? 시므이 잘 아시죠?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하여간 그 입이 더러운 자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6장 7절에 이렇게 저주했어요. 시므가 저주하는 가운데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게 이제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갈 때 흙을 던지면서 이 바닥에 있는 흙을 던지면서 흙 모래를 막 뿌리면서 다윗의 진영을 향하여 뿌리면서 말한 게 비루한 자여 가라. 아나 너 잘됐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돌릴 것이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네 나라를 아들에게 압살롬에게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 흘린 자한 고로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말한 자가 시므이입니다. 근데 이겼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겨서 다시 황궁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자가 누구예요? 시므이. 그리고 뭐라 합니까? 바싹 엎드려서 지난 일을 기억하지 말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할 때 광야에서 쫓겨날 때 다윗을 향하여 먼지를 뿌리면서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보면서 옆에서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비새예요. 아비새. 아주 검술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죠.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당장 가서 저놈의 목을 치리까 했더니 다윗이 뭐라 했죠? 만류했죠. 똑같이 지금도 얘기합니다. 똑같이.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2절 본문의 22절 눈으로 보세요.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너희가 오늘 나의 대적이 되느냐? 오늘 어째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시므이에게 이르되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라.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맹세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의해 맹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지금 아비새에게 한 말을요 이것입니다. 내가 대적을 이긴 게 아니다. 대적을 이긴 전쟁이 아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임한 확실한 증거가 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다윗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이 몰랐다면 다윗의 인생에는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또 누군가의 반역. 다윗의 주변의 인물을 보십시오. 요압이 있죠. 요압 기세등등합니다 아직. 그리고 또 누구 있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있죠. 그를 왕으로 막 세우고자 하는 친척들이 있었을 겁니다. 왕의 자리를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만약 아비새의 말을 듣고 시므의 목을 댕공 잘랐다면 다윗의 미래는 불보듯 뻔합니다. 전쟁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함을 품지 않는 인생은 계속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이 나와요. 사울의 손자지요. 그는 다윗이 궁을 떠난 이후로 수염도 깎지 않고 한 번도 옷매무새를 맵시 있게 꾸민 적이 없어요.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완전 거지 같은 형국으로 살았어요. 그는 철저히 버림받은 상태였습니다. 무비보셋. 다윗이 그에게 묻습니다. 무비보셋이 오니까, 무비보셋, 너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예루살렘을 떠날 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았냐? 본문을 보세요.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접니다. 다 알죠? 무비보셋은요,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렸어요. 난 이 무비보셋이 말한 거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비보셋에 있는 것 같아요.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자기도 쫓아가려고 했는데 다리를 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종이 그 나귀를 뺏어서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이름도 그 이름대로 놀죠. 이름이 시바예요. 시바. 그 종이 송이고, 또 27절에 그 종이 나를 속이고 왕께 참소하였나, 즉 왕을 왕께 모함하였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이스라엘 궁에 다윗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비보셋이 자기의 친척들을 도모해서 반역했다고 이 종이 시바가 이 다윗에게 말한 다음에 이 무비보셋에게 있었던 다윗이 하사했던 땅을 다 다윗으로부터 자기가 물려받은 그 일이 16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다윗이 분개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데 다시 만나니까 어때요?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므로 나귀를 타지 못하고 쫓아가지 못한 그 얘기를 하고, 왕이 돌을 때까지 한 번도 씻지 않고 한 번도 옷매무새를 맵시 있게 꾸미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않았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실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사울의 손자, 그리고 그 집에 속해 있는 자신을 오히려 후대하여 왕의 상에서 먹는 음식까지 먹게 하고 자신에게 재산까지 주었는데, 이제 더 이상 왕께 내가 모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부탁할 것이 없다, 이런 것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예전과 똑같은 대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인데요, 사무엘하 19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의 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자신의 명예와 소유가 회복된 것보다 다윗이 다시 궁에 돌아온 것이 더 기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뭘 봐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의 본질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만 다가오면, 좋은 일만 계속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잘 마음을 못 느껴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오히려 나는 육신의 법을 따르는 나를 보고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이러잖아. 건져낼고. 이 몸을 뭐라고 동일시했어요? 죽음의 바다와 동일시한 거예요. 우리의 몸을. 여러분들은 그걸 느낍니까? 느끼면 심령이 가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 예배 꼭 드려야 되나 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앞에 조명을 좀 달라고 부지런히 오늘 움직였어요. 조명이 있으니까 이 앞에 쓰시면 더 환해졌어요. 그림자가 너무 생긴다고 유튜브에 누가 말씀을 하셔서
또 초전장치도 있고 하니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로 좀 손을 보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도 두 가지 마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할까? 몇 번 차단이 내려갔어요. 이거 하면서요. 차단이 툭툭 떨어지고. 봤더니요, 되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었어요. 선을 연결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요 이렇게 제가 모아놓고 연결하니까요 저기가 타버렸어요. 스위치도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일을 못할까? 할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게 했거든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죄성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 한켠에 굉장히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요압과 같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는 그 방법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품게 돼요. 뭔가 병책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과의 전쟁을 통하여 얻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요,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해요. 왜 이러십니까?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가장 위험한 상태가 그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나름대로의 신앙이 가장 위험한 상태로 했잖아요. 그 사람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그때부터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공격은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서 행동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몸만 여기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은 더욱더 급속도로 단단해지고요 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과정, 다윗이 겪은 과정은 왕권의 회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과정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욕한 시므이도 안 죽이고, 요압의 말이 드러내놓고 반역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다윗이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의 왕권은 회복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회복되지 못했어요. 무비보셋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회복시키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이 회복되기를 구하라는 마음을 하나님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회복될 게 되게 많죠. 여러분 상황 가운데 복잡한 일 많죠. 내 육신의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거 다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무비보셋 통해서 뭘 말하냐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하죠. 모든 것이 회복다 할지라도 난 그거 필요 없습니다. 왕이 이 나라에 다시 온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많은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식지가 않아요. 감사함이 식지가 않아요. 무비보셋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울컥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급속도로 내가 갑자기 감격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였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홀로 남겨졌을 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나갔을 때 무비보셋도 그토록 같이 가고 싶었지만은 그가 모함까지 당한 것을 알았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떻겠을까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했어요. 그래서 결국엔 다윗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무비보셋은 그 관계를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소망해야 될 것은 속히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러지 않으면 우리는 급속하게 타락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죠. 설교 때에도. 여러분 마음과 타협하지 말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괜히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어제 죽은 내가 오늘 보면 또다시 죽어야 될 것이 보입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달라고, 릴레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이 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정치적으로 임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대적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속이 되면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대적이 내 안에 머물고 있으면요.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잃었지만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을 잊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주님 나라 회복을 위해 기도하여 우리 모두가 소망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긍휼, 그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비보셋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이 이 땅에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